이어서 십계명을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십계명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죠. 또 십계명은 돌판도 두 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계명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하고 도달해야 할 그 신앙과 의식 혹은 그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분뿐인 참 하나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인간에게 있어서 깨우침은 없고 이거보다 더 훌륭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사람이 만들지 않은 신, 그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는 샤머니즘이나 다른 기타 정령을 믿는 것은 바로 귀신과 같든지 다른 어떤 의식이지 그것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근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품성을 가지게 되고 또 인간이 인간다운 아주 훌륭한 품격을 갖고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한 영혼이 자기 자식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이나 혹은 다른 가정 상담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그것이 화해되지 아니하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트라우마가 그대로 있으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가 자녀를 정말 잘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에 그 부모가 그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자녀를 정말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가르침이나 양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되는 그 영혼이 정말 부모를 공경함을 알고 그렇게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어제는 우리가 살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둘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도는 국가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은 국가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가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세워지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에 있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가라고 그 욕을 하는 경우도 바로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올바른 인간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는 영적으로나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육적으로 살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좋은 사회의 기초가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 사회가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7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이 구조 자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고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그 인간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인륜의 근본이죠. 간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의 기본 관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이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가정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육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간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닭에게는 간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바로 남녀의 관계에서는 간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영과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이 있기에 우리는 약속과 양심이 있습니다. 신의와 의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 간에도 혼인하기 이전일지라도 간음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인간은 이렇게 영혼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남녀 간의 이 관계는 혼의 영이 아니라 혼의 차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를 두고 말하죠. 바로 그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타락, 이것의 근본도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영적인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혼과 육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간음하지 아니하고 참된 아주 귀한 순수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성적인 죄를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또 그 외에 인류학에서 혹은 종교학에서도 봅니다. 우상 숭배의 종교에서는 다 그 죄의가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순교를 지키라고 하고 영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에 우리들을 하여금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단순한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참으로 깊은 영적인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혹은 또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은 가정을 지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이 가정의 기초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순수한 사랑, 그것은 정말 인간이 나누는 사랑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그리고 이 고귀한 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 근본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통하여 가정이 지켜지고 부부간의 아주 귀한 사랑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신성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일륜을 배우고 천륜을 배우고 올바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일생을 함께 살면서 인간이 행복하게 되고 안락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더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간음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것을 중히 말씀하셨고 또 부부와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축복받는 삶을 우리들이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음이요 또한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지킬 때에 또 사랑을 회복할 때에 가정의 회복과 그리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육체만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간음은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에만 문제가 아니라 영과 혼이 먼저 순수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쪽으로 내 삶을 계속 지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뵙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남녀간에 아주 좋은 거룩한 사랑을 이루어가며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육체적 행위 이전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소유나 쾌락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녀가 서로 동등되게 서로 존중하며 또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하기 이전과 혼인한 이후에 모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을 생각할 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부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그 귀중함을 전제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은 가정에서 탄생하고 가정에서 양육받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주의 말씀과 의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정말 가정에서 지켜지면서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계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그 가정은 대를 이어서 존귀하고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시험을 이기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오늘 현대의 사회가 너무도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닉이 만연하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가르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결과 거룩함, 이것은 인간에 대한 억압이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간의 그 영혼의 순수함이 점점 약화되고 혼란 가운데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이것은 바로 인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또한 육체 물질에서 진화하여서 우리가 육체의 덩어리,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같은 올바른 인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학교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른 이 인간관,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영적으로도 이 유물론적인 세력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간음을 개념조차 지워버리고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패역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싸움의 차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참 믿음을 지켜야 인간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안타까움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 유혹, 혼란, 이런 패역한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이 같은 것 때문에 참으로 참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그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간음을 하고 혹은 살인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하여금 지난날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한 영혼이 얼마나 타락했을지라도, 가정이 무너지고 타락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거룩해지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참으로 바세바와 간음의 사건이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신복 우리야 그 장군을 살인했습니다. 제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제7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예언자의 그 지적을 받고 그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정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셨지만 그에게 주신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유지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새롭게 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믿고 정말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한없는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입으면 이 사순절은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이 사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새로운 사순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순절의 은혜가 이 새벽에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그 같은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명을 따라서 우리들이 간음하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이 세상이 간음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참 사랑과 정결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또한 이 세상이 음란함으로 넘쳐났을지라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상한 가정에도 회복이 있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새로워지고 또한 연인과 연인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남녀 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 정결한 사랑 가운데에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좋은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쌓여진 모든 음란함과 죄악은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